여호수아서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나누죠. 나오셔요, 목사님. 잠깐. 우리 매주 설교하는 시간에 인사하는데요.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얼굴 마주 보면서 오늘은 새롭게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광선 목사님은 일회 장로교회에서 심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씀 받으시기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위에 또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힘있게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드셔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또 부족하기에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셔서 귀한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쫓아가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설문조사 중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루길 원하고 저것을 이루기 원하고 그 중에 나온 답이 인생을 성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성공이 무엇이냐? 당신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니까 똑같은 성공인데 답은 아주 다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양이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업가에는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공은 뭘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남선교회의 성공의 기준은 뭘까요? 운동선수에게 성공의 기준이 무엇냐? 이렇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냐라고 물어본다면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성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성공된 목회자여 성공된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히 외적인 것만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가 기준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성공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회를 한참 하시던 중에 기자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이처럼 목회를 성공하게 하신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경진 목사님의 답이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룩한 일도 아닌데 저에게 비결을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난감하군요. 더군다나 성공인지 아닌지는 주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영락교회는 한국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야말로 큰 교회 중에 큰 교회 아닙니까? 숫자만 봐도 성공을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그런 분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공을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이 난감하다고 하는 것이 참 당황스럽다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외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또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잘 갖춰지면 목사님 성공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라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냐가 정말 다른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성공의 기준은 이룩한 업적도 아니고 사람의 평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목사를,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드려야 올바른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교회를 세우고 또 힘써 애써서 좋은 학교로
지나게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모든 열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참된 차원에서의 성공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성공입니다. 내 삶을 지금 가정에서 살던 험한 일을 하던 무슨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보신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가나안 정복의 한 과정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좀 깊이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를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칩니다. 왜 여리고를 먼저 치게 되고 그 다음 아이성을 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이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6장부터 8장의 내용은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는 중부전쟁의 내용이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아래쪽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이 됩니다. 기브온 전쟁을 필두로 해서 5 왕들의 연합군을 격파시키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이고 11장 말씀부터는 북부 전쟁을 시작을 해서 11장 말에는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10장 부분은 그 10장에 들어서 7개의 성읍을 쭈르륵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남부 아래쪽을 다 점령한 그 부분은 작은 땅이 아니에요. 아주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어떤 것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루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싸워서 승리했나요?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네가 성공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된 성공은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공을 쫓아가실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쫓아가실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1년 내내 싸우면서 겪게 될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참된 성공을 이루는 비결을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올바른 성공을 이루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 시작을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전쟁을 다 포함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시작한 모든 전쟁을 다 포함해서 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온 땅,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전에 29절부터 이제 쭉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와 또 여리고성 전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느 성을 차지하고 진멸했더라라는 그렇게 구절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이렇게 29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곳곳 성읍을 점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성읍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자를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하면서 왜 모든 사람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했을까요? 끔찍하게 살해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40절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성을 점령하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 주민을 다 죽였더라 라는 내용이 40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뭐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잔혹하지 않습니까? 다 죽인다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좀 자비도 베풀고 선한 마음도 좀 가져고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전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일 텐데 그리고 이게 살려주면 고마워서 복종도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이 항상 우리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자꾸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나에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성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이 생겨도 뭘 앞세워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도.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한 일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저희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저들을 그냥 놔두면 그 죄가 누구에게 오염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20장 18절에서 이렇게 진멸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려 함이라. 죄의 전염성이에요. 죄는요, 굉장히 무섭게 빠른 속도로 전염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의 지은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잔혹하게 보이지만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너무 잔혹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좀 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인지 종종 방송 매체 중에 목사님, 신부님 뭐 이렇게 다 나와서 우리는 하나야 하고 막 껴안고 보면 괜히 우리 마음이 그 목사님은 마음이 넓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처럼 그냥 오직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목사님은 쭉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좀 넓게 포용하면 복음 전하는 데도 좋지 않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그들과 교류할 점이 있으니까 그게 좋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호감이 있고 세상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놓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독소가 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핏 보기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단호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보면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흐름이에요. 비근한 예로 11조만 해도 그래요. 11조 설교하면 목사님은 요즘 목회자들을 사꾼 목자라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구식 목사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11조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드렸는데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은혜롭게 잘 살아가시는 분들을 제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 10개가 있는데 이 10개 다 써도 부족해요. 근데 드리라고요? 이건 좀 곤란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다 드림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에요. 다 드리면 뭐가 남는다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 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말씀의 길은 항상 첩경이에요. 말씀의 길은 항상 옳아요. 언제나 베스트 웨이예요. 그 길로 가면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작정하면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두 번째로 아주 단순해야 해요. 말씀을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요. 문제의 근본 해결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떠한 환경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의 근본 원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성공의 기준이에요. 승리의 기준이에요. 누가 싸웠어요? 여호수아하고요. 군사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호와께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싸워 이긴 것 같은데,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승리할까요? 질까요? 승리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다 풀려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42절 마지막 절에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거예요.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정말 단번에 빼앗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단번에 빼앗았나요? 아이성 전투 단번에 빼앗았나요?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단번에 빼앗았다고 했나요? 그리고 29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성을 하나하나 점령할 때 7개의 성을 점령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점령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복잡한 과정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단번에 빼앗았다는 말은 한 번에 빼앗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에 빼앗은 것이 아니고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단번에 빼앗았다는 말은 반드시 빼앗았다는 말이에요.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군인들이 죽겠죠. 다치겠죠. 그리고 전진해 갈 때도 있지만 후퇴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빼앗았다고요.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요. 승리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하고 있나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단순한 신앙이에요. 우리의 일에는 복잡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많고요. 교회에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고민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이 벌어지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터졌네요. 저런 일이 생겼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단순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닷물결 같으니 이게 의심하는 자,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에 정함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포커스가 여러 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직 문제의 답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서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고양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와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냥개였습니다.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우가 고양이에게 물어봅니다. 사냥개가 나타나면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방법이 하나뿐이야. 그냥 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가. 자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고양이가 여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방법이 뭐가 있니? 나는 100가지 플랜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냥개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플랜이에요. 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가면 돼요. 여우는 1번 플랜을 쓸 것인가? 2번 플랜을 쓴 것인가? 3번 플랜을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우리 신앙. 누구에게? 하나님께. 왔다 갔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심플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는 방법이요. 엎드리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가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꾸 잔머리를 굴리면 결국 우리 인생은 평안 가운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지파지만 남쪽 유다 지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파지만 세력은 약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늘 강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남쪽 유다를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두려워요. 두려운데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올 때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람 나라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옵니다. 북쪽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합이라는 이제 아람이라는 대단히 강력한 대국과 연합을 하니까 남쪽 유다는 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이길 확률은 0%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아하스가 벌벌 떨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은 부젓갱이 그루터기와 같이 금방 꺼질 것이다. 가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믿지 않거든 한 가지 징조를 구하라고 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아하스 왕에게 그대로 얘기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부적갱이 같고 이제 곧 그루터기와 같이 금방 꺼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징조를 하나 구해보세요 하고 이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했나요? 안 구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구하지 않는 그 아하스를 책망하면서 던져주었던 한 가지 징조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해결된다고요. 내 죄악의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고요. 그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의지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보라고요. 그분이 해결자거든요. 그분이 능력자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조용해지거든요. 교회의 복잡한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단순한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성공을 거두려면 영적인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차원에서의 성공을 이루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왔어요. 어디로? 길갈로.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기지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이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갈 때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가 맨 것을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면서 그 강바닥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취해서 길갈에다가 탑을 세우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것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 기주입니다. 이곳으로 되돌아왔대요. 이것이 주는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적인 구심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전쟁을 했어도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냐면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쉬는 곳이고 여기가 충전받는 것이고 여기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길갈이 왜 중요한지를 첫 번째로 꼽는다면 길갈은요 12개의 돌이 쌓여있는 기념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뭘 기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생각하라고 세운 탑이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자기들만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자손들이 이 탑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건너왔는데 요단강물이 막 넘실거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요단강물 건넜더니 우리가 육지와 같이 건넜던 역사가 있는 그 기념비란다 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념비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 곳으로 다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길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올라와서 길갈에다가 성막을 그대로 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길갈은 뭐가 있는 곳이냐면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왜 회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옛날 이 성막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친구와 얘기하듯이 했대요. 여러분 친구에게 숨기는 거 봤습니까? 부모에게 숨기는 것은 있어도 친구에게는 다 얘기해요. 보통 이런 얘기, 고민, 저런 얘기하기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세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정말 말 안 듣는 백성 없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인도하여 냈는데 툭하면 불평불만이에요. 툭하면 뭐가 없다, 이랬다, 힘들다, 저랬다. 뭐 계속 불평불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려니까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고 있었어요. 매번 떠나지 않고 이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간다고요? 회막으로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저런 일이 있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 풀어주세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드림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대항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교회를 이끌다 보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 집사님 얘기하고 저 집사님 얘기하고 이 말 들으면 이분이 상하고 저 말 들으면 저분이 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꾀를 내릴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로 가는 거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대화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기도굴방이죠. 나의 공부방일 수도 있고 나의 주방일 수도 있고 나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런 장소로 가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그 장소에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있어야 돼. 이게 영적인 구심점이에요. 세 번째로 길갈은요. 회복이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재충전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거기서.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요. 기억하십니까? 할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길갈에서 또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구운 고기를 먹습니다. 혼자 먹나요? 온 식구하고 나눠요. 주변의 모든 분들하고 같이 나눠요. 이 밤이 끝나기 전에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겐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로 돌아와서 같이 사귀고 교제하고
신앙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같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 영적인 구심점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그냥 겉으로만 알아요. 교회를 편하게 다녀야 돼. 그래서 등록하지 말고 예배 딱 시작하면 들어갔다가 딱 끝나면 가. 그게 얼마나 편안한데 신앙생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충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매일 흔들리고 매일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인 구심점이 꼭 있으셔야 합니다. 크게는 우리 다드림교회고 작게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 이것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예요.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우리를 믿는 자를 잡아먹으려고 날뛰는 이 곳입니다. 이곳에서 싸워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흐려지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면 이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그것은 그릇된 길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단순해야 돼요. 말씀이 요구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때때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들려오지만 목회자를 통해서도 들려오고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책망으로 느껴지면 순종해야 돼요.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그러면 손해야. 이게 더 나아. 하고 방법을 쫓아가다가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돌아와야 돼요. 이곳으로 돌아와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에게 알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형제들에게 알리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올 한 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 저는 말씀에서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정말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 여기서 회복과 쉼이 있도록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